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무질서와 각종 문제들이 일어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78번째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 잘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에서 잘 알고 말은 잘 하는데 그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십자가의 도를 정말로 알고 있는가? 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정말로 지키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고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마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십자가의 도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아름다움, 이 행복함, 이 기쁘고 즐거움, 모든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여서 이것을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내가 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다시 한번 새겨서 말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고 알아서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평화가 넘쳐나고 화목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평화와 화평이 있어야 되는가? 분쟁이 왜 있어서는 안 되는가? 십자가의 도는 분쟁의 도가 아니고 화평의 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화평이고 이것은 평화고 우리에게 주는 화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의 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은, 이 헬라 말은 십자가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모든 잘못된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건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육체적, 영적, 지적 능력을 포함한 완벽한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죄인된 내, 죄를 지은 죄인된 내가 이 육체가 죄사함 받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범죄하고 자꾸 타락하고 계속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자꾸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지적 능력도 점점점 완벽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줄 알고 이 지식이 지혜가 자꾸만 생겨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행함으로 내가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험악한 세상에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불행한 이 세상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하지만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합니까?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 볼 때 힘이 없어서 잡혀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이라면 누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상이나 철학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에도 지혜를 내가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고상하여서 내가 쉽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존귀한 분이라, 너무 고상하고 고귀한 분이라, 너무 저 높이 계신 분이라, 너무 유명한 분이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막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까워 싶어도 주눅이 들어서 못 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못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사람 앞에 나병 환자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길을 막고 말할 수 있는,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돌에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쫓겨나기 바쁜데 그러한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란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너무나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상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께 가까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나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기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20절에 보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지혜를 멸했다는 말은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총명을 폐하셨다 합니다. 폐했다는 말은 쓸모가 없어서 폐기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총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그 총명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그 총명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을 멸하고 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생겨났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을, 또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문제를 해결할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전쟁의 문제도, 사상의 문제도, 그리고 삶의 문제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환경의 문제도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와 총명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멸망을 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소리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과 평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폼을 보면은 전혀 자유롭지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도 억지로 평안하다고 자유롭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지혜 있는 자는 말 그대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해하는 범위가 넓은 사람들 말하겠죠. 그리고 선비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변론가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즉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변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선비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가르친 후에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 자, 이성적인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전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인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어떠합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판단으로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수치스럽고 뭔가 억지 같아요.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 너무 억지스럽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워낙 확실하게 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맺은 가장 쉬운 언약도 이들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하고 평안한 장소였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선악과만 안 따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하고 많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생명나무는 안 따먹고 선악과만 따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앞에 생명과 축복을 두고 저주와 또 죽음을 두었다고, 좋은 것을 택하라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과 축복을 택하지 않고 저주와 사망을 택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잖아요.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서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탐욕을 품고 그리하다가 불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서 병을 쫙 고쳐주는 게 아니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려들고 그 장대에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미련하지 않습니까? 뱀에 물렸는데 이걸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선 빛을 비추든지 뭐 해가지고서 독을 물쳐내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장대를 만들어서 노뱀을 달아놓고 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고차원적이고 너무나도 빨리 내가 행동해야 되고 주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의 독을 지금 해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뛰어난 의술을 통해서도 의학으로도 뱀에 물려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바쁩니다.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쉽잖아요. 뱀에 물리고 보면 되잖아요. 이걸 왜 못한다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보면 낫는다고 하는데 이걸 왜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느냐는 소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왜 이걸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미련한 것이죠. 우리는 똑바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자들, 그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하셨다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 가장 쉬운 언약도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며 살아가는 것도 미련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가 무엇입니까?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주님께 기뻐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멸망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비교 불가입니다. 22절로 25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욱더 강하다는 거죠.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가져와서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이해도 못하는데 능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비교 불가한 것은 비교 불가한 그대로 두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겨내며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내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서 비교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여다 한다는 소리죠.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주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들의 구하는 이 요청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찾아온 병든 자들 병을 다 고치고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던 이해할 수 없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함께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면 이거 거짓말이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주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살아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표적을 구했는데 표적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나니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시켜라.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비교 불과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그대로 내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점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 쉬운 일을 내가 믿지 못하다고 주장하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패싸움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 고치시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표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눈에 보이도록 친히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하시면서 그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예수 믿는 자를 해치려고 온 사방을 뛰어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지혜로움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 비교 안 되는 지혜와 믿음을, 능력을 믿으니까 내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났다고 뛰어다니면서 해치던 그 바울 사도는 어떠했습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능력 없었습니다. 지혜 있었습니까? 지혜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살기 등등해서 다니면서 평화도 없이 온 세상에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통하여 병 고침인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사도의 그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얹었더니 병자의 병이 낫고, 그 바울사도에 전하는 그 십자가의 도, 미련하다고 생각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그 도를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느니라. 갈릴리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느니라. 심지어는 갈릴리 출신인 나다나엘조차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선지자도 너무 못나는, 정말로 저질스러운 동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갈릴리 출신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에 선출된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람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안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의 역사를 몸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눈을 보면서 내가 체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친히 체험하고 깨닫고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이죠. 올바른 예수의 제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패싸움을 안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화목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서운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음으로 간단하지만은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함께 살아가며 그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며 믿고 행하여서 능력 있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아버지 저희들이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하고 화평하여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항상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